할렐루야.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 속에 계시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지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귐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가 진리를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며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토대이자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우리가 기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최근 몇 주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이 빌립, 또 무명의 성도들이 척박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이 사마리아 성에 묶여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또 불치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큰 기쁨이 임하죠. 큰 박해가 있었지만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했던 거짓 영성의 대가였던 시몬 마구스조차도 이 빌립의 표적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요,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전해진 이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 상식을 깨트리는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주제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소위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받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실제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다. 그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두고 기도했다.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누구 위에도 성령님이 내려오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즉 성령 세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두 사도가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안수도 성례로 보았던 그런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 8장 또 뒤에 나오는 이 9장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여러 차례 믿음 이후에 보다 깊고 강력한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의 제자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러한 그들이 둘씩 짝지어 정말 전도활동한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 보고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결국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들이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공동체적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마리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에베소의 제자들도 모두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 것이 곧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저희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저 3대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임원도 맡고 또 늘 찬양인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에서 군종병까지도 했지만 군에 갔다 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저를 새롭게 변화시킨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어떠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때가 바로 성령 세례였구나. 첫 번째 성령 충만 사건이었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신학생이니까 또 선교나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저의 의무감, 책임감 혹은 저의 성실함으로 했었던 그냥 성실성 차원에서의 저희 인격적 차원에서 했었던 일이었다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제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제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기쁨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 변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더욱더 깊고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서로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곧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구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복음을 지식으로 동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들추어내시고 죄악을 다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느 순간 주님의 때, 주님이 가장 적합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첫 번째 성령 충만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외적인 현상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적인 차원에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 믿고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종종 묻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다 물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없습니다. 자, 성령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 여러분 물 세례 받은 건 분명히 몇 년도에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목사님께 세례 받았다라는 게 딱 우리가 떠오르지만 성령 세례하면 그게 뭐지? 받았나? 그게 뭔가?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모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 받았으니까 모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받았는데 그게 성령 세례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누구 위에도 성령님이 내려오신 일이 없었다라고 왜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일까요? 그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뒤흔드는 이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
죄의 사실을 완전히 끌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압도적인 그 부어지심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비로소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한 수양회나 특별한 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예배 가운데, 아니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늘 정말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렇게 세운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매일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시고 권능으로 덮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 세례죠. 이것은 구분되는 영적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 세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불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정말 우리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세례는 여러분 죄악 속에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나는 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불세례는 뭘 말할까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 재물을 다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흔적조차 없애기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재들은 긁어다가 짐 밖에다 내다버리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자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 자체를 죽이고 완전히 불살라서 그 흔적조차 남기길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런 능력 받았어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런 신학적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명목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조차도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멀뚱멀뚱. 기도가 뭔지. 주일 예배마저도 기도하지 않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모든 가치관이 똑같아요. 말씀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더 위에 두고 있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와 우리 안에 이러한 사마리아 교인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예배는 출석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종종 교회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에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많은 시련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복음을 증거할 담력도 잃어버린 채 그냥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미 믿었으니 다 끝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 바로 성령 세례,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 세례를 경험하셨다면 끊임없이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권능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실 멸시했던 지역입니다. 수백 년 동안 민족적 갈등, 또 종교적인 적대감이 존재했던 그런 지역이죠. 만약 빌립의 사역만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독립적으로 성장했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로 분열된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한 교회임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성령님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교회를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만나고 기쁠 때 사랑과 기쁨과 나눔과 이것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핵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친교 모임으로 한다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작년에 여름 소양회에서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를 자세히 제가 살폈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신형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성령 세례를 체험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여 명의 제자들은요.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각기의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물질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희년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즉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이었고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주된 속성이 사랑이고 성자 예수님의 속성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속성이 무엇이죠?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코이노니아가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바로 삶으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경쟁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약자에 대해서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청년과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성과 여성, 보수와 진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게 됩니다. 주빌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러한 희년 공동체 역시 성령께서 만드시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에 철저히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이 사마리아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유대와 연합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는 개인의 사적이고 신비로운 도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적인 연대를 이루고 서로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강력하고 아주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모습을 지켜봤던 한 사람의 눈빛이 탐욕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합니다. 와, 굉장한 능력이다. 여러분도 그런 능력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저거 괜찮은데? 나도 저런 거 한번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 17절과 19절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안수했고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들이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보았다. 그때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서 말했다. 저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제가 손을 얹는 사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죠. 얼마나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장면입니까? 시몬은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받은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받은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셨구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의 능력을 자신이 부리던 그 마술의 마치 상위 버전, 새로운 영적 스킬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높이는 사적 권위로 이용하기 위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세교회의 타락의 온상이었던 성직 매매, 시몬이라고 발음하는 영어로는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단어의 기원이 바로 이 시몬 마구스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시몬의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권을 자본주의의 거래 방식으로 활용시켜버린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무서운 저주를 쏟아내죠.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에게 당신의 은돈이 당신과 함께 망해버리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은 돈으로 얻어 가진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요. 여러분 시몬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저런 저게 똑바로 예수를 안 믿고 말해 저게 뭐야?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분노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 교회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시몬 마구스의 후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적인 우상숭배가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신앙도 소비합니다. 교회도 소비합니다.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기도도 성공을 위한 도구로, 헌금도 투자 개념이 되고 신앙도 자기개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은 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여러분 성령님은 상품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죠. 성령님은 능력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뿐입니다. 성령님은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고난은 회피한 채 그저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꿈꾸는 것이죠. 헌금과 봉사 역시도 그냥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이 시몬의 후예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무서운 자본주의적 우상숭배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의 불안과 죄책감을 씻어내기에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듯 헌금을 넣고 거기에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위안을 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고난은 회피한 채 그저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구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이 시몬 마구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이 돈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신적인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이른바 거짓된 영적 상승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참된 영적 상승의 길은 결코 돈이나 인간의 공로, 이 마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끊임없이 능력주의, 공로주의를 얘기하며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어느 정도 사회의 어떤 공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노력이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개인의 책임으로 밀어버리는 이거 역시도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오랜 교회의 영성의 전통을 살펴보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테오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비지오 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테오리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맑은 영혼으로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영적인 관상을 의미합니다. 컨템플레이션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또한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 우리 영혼이 정결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마주 뵙는 참된 지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몬 마구스는 자기 과시와 권력욕, 탐욕이라고는 두꺼운 렌즈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능력과 현상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복과 무언가를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데 무더운 여름날 주님은 이 폭포수 속에 완전히 들어와 그 온전한 시원함과 기쁨과 쾌락을,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시원하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축복과 은혜의 일부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 세례, 참된 영적 상승은요, 내가 신의 능력을 소유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의 철저한 무능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참된 영적 상승의 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움는 진정한 비지오 데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다라고 바로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야망과 어떤 권력과 성공을 말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지오데이에서 온 이 비전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몬과 같은 타락한 신앙의 함정을 벗어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참된 영적 상승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거기 몇 가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를 통한 영혼의 정화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막 교부들은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도사들, 또 하나님을 바랬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물질들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고민과 갈등이 있는 이유는요, 여전히 재물을,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부둥켜 안은 채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냐라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천국의 곳간에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이것도 챙겨야 되고 주님의 그 신앙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영적 체험을 추구하기 전에 그들은 회개가 먼저였습니다. 1907년 이 땅의 평양 대부흥도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 동기의 순수성을 여러분 점검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21절과 2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는 당신이 함께할 부분도 차지할 목도 없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지 않은 탓이요. 그러므로 당신의 이 악을 회개하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 마음에 두었던 의도가 용서될 수 있을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열망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또 열망이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평안? 여러분 가족들의 뭔가 성공적인 합격과 번창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드러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당신은 지독한 질투에 차 있어 불의의 사슬에 단단히 매어 있어. 이 사마리아에서 자신이 유명한 마술사로서 유명했던 마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성령 세례를 받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거 뭐야? 나도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이런 거 내가 해야지 왜 저 사람들이 해? 영적인 교만과 질투. 내가 더 이런 능력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또래를 들고 있는 이기적인 탐욕과 지독한 질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빌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죄를 불태우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죄악을 가지고 이런 실기, 질투, 분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처럼 마구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도들의 경고 앞에 마구스는 그래도 사도들 앞에 바로 도움을 청하며 요구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했다. 사도들이 친히 저를 위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일 가운데 아무것도 저에게 닥쳐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오는 거는 내가 또 감당 못하겠으니 이거는 내게 허락하지 말게 해달라고. 자신의 잘못과 불의를 곧바로 고백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겸손이고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임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연대 안에서 성령을 구합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들을 통해 비로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계급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철저히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확증하는 성령님의 인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결코 사적이고 또 신비적인 도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연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믿음의 지체들, 영적 멘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빌리 교회의 소그룹 안에서 서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데오리아입니다. 동방 교부들은요 참된 영적 상승을 데오리아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적 삶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신비 체험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복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루터는 말씀 밖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성령님을 말씀의 저자요 해석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신비주의를 넘어서 말씀 안에서 참된 비주어데이 하나님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본문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전하고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기적과 신비한 현상은 지나가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두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섭취하고 계시나요? 주일날 말씀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냥 만족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암송하고 계시나요? 계속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적과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만 사도들의 사역의 결론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전했던 것입니다. 능력을 전하는 데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과 신비한 현상은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한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지오 데이로 이끌어가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역사합니다. 일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웃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비지오 데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자들은요, 또 종교개혁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보면 아냐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가족도 가까운 지체들도 돌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참된 하나님을 배우는 삶은 단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웃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 안에서, 억울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 교보였던 바실레이오스는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교회의 집사직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나를 비울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 영적인 은혜조차 돈으로 사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시몬, 이 두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가요? 성삼위일체 주일인 오늘 우리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열심으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 거룩한 갈망함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주일 예배마저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바빠 매몰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에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캠퍼스의 직장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시다. 불순한 동기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룩한 희년 공동체가 되기를 부활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 우리 주빌리 교회 공동체,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시몬처럼 우리가 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권위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갔습니까? 더 세상적인 성공과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우리가 얻으려고 우리가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일 예배마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바라는 이 비지오데이 데오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컨템플레이션을 통해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무엇인가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주님만의 깊은 그 폭포수에 그 생수에 잠겨 주님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세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던 것처럼 이곳에 머릿속에 기도는 우리 모든 주빌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사복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까지 여러분 그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능력 없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저의 열망과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빌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끄실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되지 않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간절함, 통해사복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복하고 또 주님 앞에 통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근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과 베드로 통하여서 지금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감동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하시고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도 진정한 감사도 없이 의무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시간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몬 마구수처럼 돈과 세상의 힘으로 은혜를 대신하려고 했던 우리의 얄팍하고 이기적인 탐욕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맑아져 참되신 하나님을 마주배우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당당히 선포하는 거룩한 일상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세례로 불세례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